새해 인사는 찬양하면서 드렸으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새해 복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누리고 계시죠? 한 해 동안 주님의 힘입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날 헌금은 그동안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고 하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그 헌금 바구니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소년 앞에까지 왔어요. 이 아이도 헌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헌금 바구니를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걸 본 사람들 중에는 웃기도 한 사람도 있었지만, 야, 지금 장난하면 안 돼, 야단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평생 그곳에서 묻히기까지 선교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탐험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백인들이 와서 흑인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한평생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사역을 하기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었고 온몸에도 병이 들었습니다. 고국 선교부에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는 거절을 하고 평생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끊겨서 그가 사역했던 곳에 찾아가 보니까 한 오두막 집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둔 거예요. 시신이라도 고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이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 그곳에 묻혔어요. 오래전에 어른들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이 아이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금이 아닌 헌신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은 그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했고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때 정중히 예의를 갖췄을 것이고, 또 그 식사의 자리도 매우 격식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등장해서 그 분위기를 깨기 전까지는
그 분위기가 매우 격식 있는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지요. 누가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를 깬 이 한 여인의 등장을, 그리고 그 여인이 한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동네에 37절과 38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유대 사회는 매우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 그것도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적인 사회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들어갔고 예수님 뒤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기보다는 눈물을 쏟아냈다고 해야 맞을 만큼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황한 여인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까? 어떻게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매우 당황한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갑자기 일어난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 할 말을 잃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말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일순간 모든 것이 멈춰선 듯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것이 누가의 기억 속에 매우 충격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누가는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반면에 예수님도 이 장면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누가는 이렇게 상세한 기록으로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선지자가 맞나? 만약 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도 알 텐데 왜 그가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혹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적어도 자기 지위와 비슷한 사람이거나 좀 더 높은 사람을 초대하지요. 그분이 내 집에 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에 걸맞는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들어온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이 말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이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고 입을 맞추는 것, 그거를 제재하지 아니하고 허락하다니, 이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죄인을 예수님만 모른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닐 것이고요. 만약에 알고도 이 일을 받아들였다면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분도 이 여인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더욱이 부정한 사람과는 마주 앉지도 않고요, 마주치지도 않고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는데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해 주다니, 시몬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몬의 생각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도다. 예,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네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자기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시몬과 대화를 여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을 돌아보며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이 여자는 내게 머리털로 내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 주었는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것과 시몬이 하지 않은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시몬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이 있거나 그를 책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었고 매우 정중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는 매우 많아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은 500일이 해당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금액의 차이가 매우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 금액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의 감격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용서를 받았는데,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한 감격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생각하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 사랑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나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을 보니까 그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받은 사랑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사랑의 크기는 용서받은 은혜의 크기고 감격의 크기였습니다. 우리가 소위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일컫는 참회록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레오 톨스토이의 참회록, 이것을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참회록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죄라고 이걸 고백하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들은 회개를 하고 참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런 게 죄라면 이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참회록을 쓴 이유가 우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참회록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격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감격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다,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말은 우리 그냥 흔히 말로 미쳤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머리를 풀어 헤쳤다는 말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입니다. 더욱이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영광과 같고 왕관과 같아요. 그러므로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왕관과 자신의 영광을 주님께 바쳤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과 복종의 행위입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이 모든 것이 녹아든 감사와 감격의 봉헌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든 뿌리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용서받은 감격과 그 사랑이 모든 믿음의 뿌리여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뿌리여야만 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이 여인처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느냐? 너는 용서받은 뜨거운 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는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은 그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무슨 일이냐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 그것으로 기쁘다. 다윗이 보여준 것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고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가 크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의 크기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다면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일 수 없고 표현되지 않는 것은 감사일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표현될 때 그것이 사랑인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그게 감사인 겁니다. 꼭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말로 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에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줘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배로도 표현되어야 되고 충성으로도 표현되어야 되고 헌신으로도 표현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일 겁니다. 헨리 소우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기에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가대에 놓인 하프와 같다. 그 하프의 현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 비로소 그는 창조자의 본래의 모습으로 소리를 낸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숨결이 닿으니까 우리 삶에서, 입술에서, 모습에서 아름다운 음이 터져 나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이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감격으로 드려지는,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입술로, 몸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격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